뒤죽박죽은 아니지만 일부러 좀 섞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예수님의 우리 오심을 이렇게 공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막 물론 조용조용히 소곤소곤 다정하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막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물론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불편하게 하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마음 막 휘젓고 다니시잖아요.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길아, 제가 어제 식혜를 먹었는데 가끔은 이렇게 흔들어줘야 밥풀을 먹을 수 있어. 가끔은 휘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본질적인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끔은 휘저어줘. 너무 형식에.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우리는 형식을 예배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형식 속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지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중간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설교, 말씀,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또 중간에 있으라는 법만 어디 있어요? 앞에 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예를 들어서 성찬식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그냥 그게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형식에 우리가 너무,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테스트기도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entrapment 이렇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덫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뭐야? 왜 이렇게 주보에는 이렇게 해놓고 바꿨어? 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예배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늘 똑같은 오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먼데이 through 프라이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매일 정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깜짝깜짝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매일매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또 좋게 하기도 하고, 근데 좋아지든 나빠지든 힘들어지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요, 낮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아야 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에 우리가 갇혀서 바뀌었다고 해서 은혜 못 받으면은 이 험난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예배는 예배잖아요. 예배에 제가 순서를 바꾼 거는 다 그래도 은혜를 주기 위한 건데, 은혜를 주기 위한 것도 거기서 시험에 넘어지는데, 인생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막 뒤죽박죽 우리를 바꿔놓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도 시험을 받는데, 시험의 자리에서도 시험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형식에.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하는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근데 맨날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고 중요한 설교라고 하지 않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매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매일매일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할까요? 눈을 떠야 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가르치십니까? 눈을 뜨라고 가르치십니까? 보통 우리는 눈을 감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실눈을 뜨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났습니다. 야, 실눈 뜬 사람 누구야? 다 보여. 그럼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이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손을 모아야 할까요? 손을 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 박봉원 집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울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이전에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할 때에 눈을 감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아무리 손을 모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앞에 비나이다 그 냉수 그릇에 떠다 놓은 그릇 앞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무 앞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벌리고 기도하더라도, 손을 왜 벌렸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담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손을 벌린 이 공간 안에 담아지는 것만큼이라도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만나주시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벌린다면은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뭔가요? 이 주일에 11시에 혹은 9시에 1시간 나머지 1시간 남짓 드리고 앉았다 가고, 찬양하면은 찬양하고, 말씀 선포되어지면은 듣고 가고, 아, 좋은 말이구나 끄덕끄덕하고, 남들 아멘할 때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만이 예배냐? 이 예배당 안에서 물론 그렇게 찬양하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끄덕끄덕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카타페틱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페틱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묘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 예배의 자세와 연결시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시각, 청각, 촉각,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되고 알려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과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똑바로 뜨고,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뜨고, 이 예배 가운데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귀를 똑바로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도 모든 감각을 열고 나의 닫힌 마음을 열으시기 원하시는,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애씀, 그것이 카타페틱 신학에 그 어울리는 자세의 기도, 그 신학에 어울리는 자세의 예배다. 그것이 시편 19편 1절에 시편 기자의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다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감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모님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눈을 열 줄도 알아야 한다. 귀를 열 줄도 알아야 한다. 너의 감각을 다 하나님께 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늘을 통해, 궁창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통해, 관계를 통해, 지금 이 대화를 통해 너의 삶의 모든 실패와 성공과 모든 희로애락을 통해 하나님은 너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특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신다. 예배를 통해, 섬김을 통해, 너의 학업을 통해, 때로는 너의 100점을 통해, 90점을 통해, 40점을 통해, 60점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열어둬. 닫지만 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열어둬. 닫지 마라. 가정에서도 잘 지낼 때도 열어두고 다툴 때도 열어둬. 다 열어둬. 닫지만 마. 기쁠 때도 열어두고 슬플 때도 열어두고 욕심낼 때도 열어두고 자비로울 때도 열어두고 다 그냥 열어둬.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테틱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테틱 신학.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신학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로 연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감각으로 수많은 욕심과 무의식 속에서 자아가, 그리고 판단과 나쁜 마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비워야 한다. 닫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비우고 차단하는 것.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여러분, 눈 감는 게 맞아요? 눈 뜨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한 가지만 맞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혼났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을 혼내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눈 뜨셔도 돼요. 눈 감으셔도 돼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초월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침묵과 기다림 속에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엎드리고 납작.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 파터라 그러죠. 토기장이. 때로는 감각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 이것이 중심의 기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인 이 중심의 예배, 이 중심의 기도, 이 모든 최고의 예배의 이 기회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망칠 대로 다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납작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좋은 가축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백성 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참담한 말씀을 하시죠. 다윗 왕을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다윗 왕을 세울 것이다. 너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 왕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무엘상 오늘 15장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회복의 기회도 없어 보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 자기가 드렸대요. 다 자기가 했대요. 다 이미 하나님께 이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다 숨겨왔다고 하고, 다 정말 이 시점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었을까요? 너무 늦었던 걸까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비록 다윗 왕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을 자리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사울은 아직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사울에게 기회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아직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직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언제라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는 환경에 의해서 주일 11시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이 부족해도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요, 저도 망칠 때가 있잖아요. 제 삶을 믿음을 못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고 저도 미워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 그때에도 중심의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는 한없이 추락해요.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유혹을 못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에서부터 다시 예배의 자리로, 중심의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중심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지금 사울과 사무엘은 계속,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사울은 계속 인간적인 자기를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의 예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19절과 20절 사이였어요. 저는. 자, 19절 질문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사무엘이 물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냐? 자, 20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울이 얘기하는데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청종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19절의 질문은, 사무엘이 묻는 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모르셔서, 야, 너 사울아,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 너 탈취하기에만 왜 급급했냐? 이거 하나님이 예루살렘 일보에 내려고 육하원칙, 너 얘기해봐. 누가 언제 그랬어? 왜 그랬어? 아하, 너 내일 일면에 나간다 이거? 이러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어볼 때에 때로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를 원해요. 야, 너 왜 그랬어? 지난주에 그 5만 원 사건 기억나시죠? 가상의 사건, 도서관 간다고 했을 때 5만 원 줬을 때 PC방 간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5만 원 줬는데 왜 PC방 갔어? 난 너를 믿고 줬잖아.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아파. 너의 아픈 마음을 알아? 난 너를 믿고 줬잖아.
사울이 그냥 듣고 침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사울이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말이 예배예요. 말이 침묵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말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제 삶을 망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릴 때 다시 이 형식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자리, 제가 누구를 미워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도 중심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미워하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그만 미워하는 자리, 그만 저주하는 자리, 그게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좀 조용해지는 거, 자중하는 거, 때로는 소리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위해 웃는 것, 미소 짓는 것, 그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 예배다라는 거죠. 싸우고 난 뒤 어떻게 회복하냐, 때로는 먼저 말 거는 것, 중심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예배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도 예쁘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1부는 조금 더 일찍 끝났는데 제가 2부는 조금 더 설명이 조금 엑스트라로 길어서 여기서 잠깐 1분 동안 묵상기도 하고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의 예배가 뭔지, 중심의 예배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11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형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본질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형식이 쌓여질 때에 더 이 예배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